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게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암송하는 말씀, 새벽에 암송하는 이 말씀,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모든 말씀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응한다 그러죠.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해진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에스더서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는 내용 중에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네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면 구원은 다른 데로 날 수 있지만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에 이 응답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다 하는 내용. 그래서 불임절이 나타난 사건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배경이 되어지는 아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페르시아의 도성까지, 수산성이죠. 수산성까지 내려온 이들의 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지.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피하라.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피하라. 그 말씀이 응답된 거 아니에요? 요 에스더서가 환경은 바벨론에 있던 시온으로서 피한 겁니다. 피해 있는데 나타난 사건이 지금 자기 종족이 다 죽게 되어진
그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이 또한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엑소더스에서 나타난 이 주변에서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형성을 우리는 추정을 해왔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꼭 이 사람들만 왔다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는 적어도 도상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인도에서 구석까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수 있고 이 바사와 메데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팔레스타인에 갈 수 없는 동쪽으로 가야만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대대로 아버지, 아들, 손자, 또 그들이 할아버지 되고 손자 되고 손자들이 또 만나가는 이런 대대 이어져지는 과정을 수십 대 이룰 겁니다. 수십 대, 30년을 기준해도 약 한 20대가 지나갑니다. 20대면 굉장한 세월이에요. 그런 세월이 지난 동안 동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형성되는데 이들이 선조죠, 선조. 가야국의 형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볼 수 있고, 또 이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걸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준해서 인류를 상대로 해서 인류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걸맞도록 인류는 종말 시대를 2012년부터 외쳐왔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종말 시대에 닿아서 인류에게 복음은, 인류에게 지금에서 복음은 각 나라에 있는 국가 역사, 각 나라에 있는 국가 역사에서 임마누엘을 찾아라, 뭐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으라 마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 된 역사를 찾아라. 그 국민들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예요. 찾는 나라에 한해서, 찾는 개인에 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방주가 주어질 것이다. 방주,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로 주어지는 노아로 인한 그 방주가 거지 나사로처럼 행동할더라도, 거지로 행동할더라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옛날에는 노아 가족만 들어갔지만은 그 노아 가족이라 할 때 아들 서희가 어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부지로. 노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각 나라에 있는 역사에 분명히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개인과 국가는 반드시 여기에 국가 단위로 들어가고 아니면 개인 단위로 들어간다. 그 시대가 바로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것을 선포를 했단 말이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2020년 상황에서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19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렇죠. 2019년을 말할 때 19년부터 발생되었다. 이래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 2020년 작년 한 해는 완전히 이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참 국민들을 아주 훈련 잘 시켰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20년부터 우리가 2021년으로 볼 수 있는 참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탄압받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지는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바로하자 하고 한들 이게 힘이 없었는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8월 8일, 8월 15일 어제까지 주일날 3회에 걸쳐서 그 그랜트 뉴스엠이라고 하는 미국의 OKN 방송입니다. 아마 조직의 회장이죠, 회장. 그러면서 국가 공식 직함에도 공직에도 있는 종사하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내용 1시간 19분짜리를 28분으로 나눠가지고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했단 말이죠. 거기서 그거를 이제는 하나의 8월 18일, 8월 어제까지 8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서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제출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렴풋이 우리는 미국 하면 막 전쟁 상황만 가지고 늘 봤지만은 미국이 다루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없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 뭐 만날 군사적인 어떤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미군의 그 주둔 비용 이런 것만 가지고 다루는 이 단순한 걸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권 탄압, 그리고 종교 탄압이 기독교 이 종교 탄압이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미국이 의회가 이걸 받아들였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과 더불어서 어제 8월 14일부터 나타난 오늘까지 15일 광복절 공휴일이라서 대체 공휴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공휴일로 되어지는 8월 14, 15, 16 요걸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에서만 나타나고 볼 수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어떤 단말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준 사건, 얼마나 이 정부가 정광훈 목사가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보냈던 그 상황에 걸맞도록 정부가 얼마나 참 악랄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8월 14일, 15일, 16일 오늘까지 진행될 수 있는 국민 극기운동에 이들이 서울역에서부터 강화문까지 들어가는 그 길들을 차벽으로 막고 인도도 막아버리고 다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 통행을. 강화문 집회 때문에 그것도 코로나 그 방역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극기운동으로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극기운동으로 했는데 이것이 탄압받아가지고 전 세계 지금 정광훈 목사의 인권위원회에 올렸던 그 톰 렌토스 인권위 올린 그 자료를 그대로 지금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와 함께 이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이어질 수 있는 8.15 극기운동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실이 뭐냐, 바로 종말을 구하는 문재인의 정권, 그야말로 악한 사탄 마귀들은 아무리 그 깨를 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종국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절대 저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극기운동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극기운동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3일 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요단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큰 성으로서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도무지 이거는 어떤 전쟁을 해갖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대적물이죠. 통과는 해야 되고 무너뜨리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서 7일간 도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 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어머님의 그 소천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거 정광 목사하고 내하고 거리는 있다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하고는 내하고는 길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못 간다. 안 간다. 의도적으로 안 간다 했는데 어머니 소천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복잡하고 그것도 날짜가 또 연결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못 갈 연결이 되었고 어제는 종일 그 뉴스를 유튜브로 통해 듣고 있는데 그 경찰들이 막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여리고 작전이 나오는구나. 누구든지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바로 정부가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걸 막느라고 인도로 걷는 일반 시민들까지 막아가는 그 사태에서 이 저항하는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의 그 진행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라도 봅니다. 이거 여리고 작전이 될 수 있겠다. 바로 이야기한 거죠. 이거 여리고 작전이 되겠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오더라고 벌써. 오후 4시인가 그 인터뷰하는데 이동호 사무총장이 표현한 내용에서 바로 토요일마다 합니다. 토요일마다 한다. 바로 누구든지 그건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리고성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밟기가 있다. 성곽을 도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걷는 것에 대해서 통제가 되는 이 상을 볼 때 성경을 알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강을 건넜구나. 그러면 이제는 여리고성에 함락을 내다보고 있구나. 누구든지 이거는요. 추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악한 사탄은 저가 가진 때를 다 써서 코로나 방역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앉는 이 내용이 나오겠다. 정권이 금년 안에 몰락될 수 있는 징후가요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총칼은 아마 이 국민혁명당에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총칼은 제가 볼 때 민주노총에서 총칼을 써서 청와대를 탈환하고 하는 이 사태가 나오겠죠. 무너지는 거는 아마 민주노총에서 총칼을 써야 될 부분은 아마 저들이 해서 피를 흘리고 하는 사태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버리면은 수습되는 과정에서 그들도 결국에는 단죄를 당하죠. 민주노총도 단죄를 당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 어떤 그 몰락은 땅발견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총칼 쓰는 피 흘리는 거는요 민주노총이 아마 대신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 그 있잖아요. 여리고성 함락될 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왕자왕 하는 거지 뭐. 우리 편이다 하시고서 뭐 성 안에 있다가 이것이 아주 성이 무너지니까 저끼리 싸우는 거지. 저끼리 놀래가 그러는 거지 뭐. 아구인지 적구인지 모르고 막 칼로 들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저들은 몰락당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지금 보입니다. 이런 구조가 보이고, 이런 구조가 보이는 그 내면은요 지금 미국 의회가 그 정가원 목사의 이 보고서, 인권 보고서 하는 채택되어지는 내용에 미국이라고 하는 의회 국가에서 의회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미국이 여기에 분명히 개입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정황이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이 말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련이라는 분명한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보면요, 이승만이 이 참 미국에 가서 철저하게 이 나름대로의 한 사람으로서 무장으로서 어떤 그 무장을 전투인으로서 무장을 했다면요, 바로 기독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떤 종교, 그 형태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기서요, 이승만은 어떠하든지 대한민국에는 폭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이런 그 무장, 3.1운동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비폭력으로 나라가 영원에 이르는, 영구하게, 영원은 안 되지만 영구하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직, 경제를 한다든지 국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확실한 방어막을 가지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보호와 미국의 어떤 이 가치관은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견제를 하는 그 훈련을 이승만 대통령이 받았다. 그런 고백이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 참 대한민국에서 어느 학자보다도 더 정통하게 연구되어 오다가 아니 문재인이가 2018년 임기 1년 정도 지났을 적에 2018년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복에 대한 간첩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이걸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걸 그냥 흘러보내나 아니 뭐 경축 식사에서 나타나는 그 말 한마디 연설 한마디에 생사를 걸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정가원 목사가 그걸 생사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지 어떻게 이걸요 이 종합적인 이승만 대통령과 정가원 목사 그리고 미의회의 움직임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 함락관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뭐 시나리오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사태까지 들어가 있는 이 변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요 어저께 이동호 사무총장은 일주일 토요일만 한다 했지.
그래서 아이고 이 뭐 누구든지 그거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도 때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니고 밝히니까 가서 밟으면 되는 거죠. 뭐 제재받을 것도 없고 올라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누구야, 누구지, 그 변호사, 지금 현재 대변인, 국민혁명 대변인으로 있는 구하라인가? 아닌데, 무슨 변호사인데, 자기는 격분해갖고, 자기가 통제를 받으니까 격분해갖고 하는 말이, 대변인 입장에서 우리는 매일 합니다 하는. 그것도 가능하죠.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매일 해야 되는 거지. 지방에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누구든지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갈까 말까 했던 이 교인들이, 목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편안하게, 관광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서 여리고성 땅밟기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나 안 하나?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고, 또 일반 국민들은 여리고성 밟기라는 걸 몰라도 그냥 이거는 현재 정부가 도무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이 정부에 땅 밟는 정도로 대항하는 건 누구든지 참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동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어제부로 발표가 되고 선포가 됐어요. 오늘까지가 되어지겠지만은 이 문재인의 그 악랄한 수법, 얼마나 악랄한 수법을 지금 해서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조직을 장악해 나가는지, 비열하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교활하다. 교활. 어떻게 표현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 본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게요, 하나로도 놓칠 수 없는 정확한 표현이, 법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몰아넣는 그것이 교활이죠, 교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죠, 간교. 가장 간교하더라. 교활한. 문재인에게 너무너무 어울리는, 교활이에요, 교활. 우리가 이제 에스더스에서 내시 문재인, 교활하는 거야. 오직 존재밖에 없어. 자기 존재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시인데, 이 사람 시키면 자기한테 맡아 씌우면 해뿌리고, 뵌 거 또 뭐 무시해뿌리고, 또 이 사람 시키면 자기한테 맡아 씌우면 또 바꿔뿌리고. 그게 내시예요, 내시. 정체성도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자기 이익에 맞도록 맞아 사는 거. 그건 교활이에요, 교활. 정진경 변호사가 그 표현을 쓴 것에 너무너무 적합하다. 그렇게 국민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이런 내용을 밝히시는, 이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나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하는 이럴 때에 대한민국 위치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 관계가 점점 더 동맹 수준을 넘어가는, 정광훈 목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영적 결합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 가깝게 하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맹 체제가 형성되는데, 아마 이번 70년 후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누대라 할 때 저는 70년에 보면 70년마다 이런 사건이 나올 거예요.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즉 미국도 대한민국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포, 축복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인류 자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계속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려면요, 대한민국을 붙잡아야 되는, 성경 밖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이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철저하게 비폭력이 되면서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